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나누는 모든 순간에 주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면목조양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이 제목과 같이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인데요. 사도 야고보는 이제 세 명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세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제자였던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또 다른 사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아주 이제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이 세 번째 인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는데요. 근데 오늘 쓴 이 서신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지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죠. 보통 형제들아 아니면 성도님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바로 12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 들어간다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12지파를 생각하시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 르호보암 때에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한과 같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10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의 2지파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 10지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2지파라는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네, 이게 기름 부은 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인데요. 그렇다면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게 되죠. 즉 야고보는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놀라운 12지파, 새로운 12지파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문안하면 야고보가 이 문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12지파,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새로운 12지파의 첫 번째 모습,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흩어져 있는입니다. 네, 이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이죠. 어디서 많이 사용했을까요? 네, 보통 유대인들을 사용할 때,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인들과 그리고 또 떠나 있는 교민들, 그리고 제외 교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이 디아스포라는 본향을 떠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보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냐? 바로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지파를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흩어져 있는 의미를 더욱더 살펴보려면 바로 이 나그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아면서 나아갈 때에 그 땅의 것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 땅에서 배척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을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착민들에게 같이 살고는 있지만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고 언제든지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인 그런 신분이 바로 나그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 인기 있는 공업 중, 그리고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기술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이제 왜 유대인들이 잘하는 기술이 되었느냐? 왜 이 세공 기술이 그들의 주업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땅과 이제 집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 금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삶, 디아스포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느냐? 바로 새로운 12지파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우리 12지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그네 됐던 것을 생각해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등급 중에서 고아와 가부급으로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그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언젠간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살아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많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동네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향에 도착함으로써 그 본향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새로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 바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그런 모습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서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력, 그리고 압박,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넘어지게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온 압박이나 그리고 내부에서 온 유혹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고요. 또한 그것이 아닐지라도 가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도 이제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박해뿐만 아니라 이 종교 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 하는 유혹,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이 시험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시험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이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연단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줍니다. 이 인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길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결실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100배, 60배의 그 결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 밭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 이 인내가 결실이 되었을 때 그 밭은 좋은 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이제 계시록에 들어있는 그 편지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실 때 너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내를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덕목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그 거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즉,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단순히 이 시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이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좋은 눈초리가 이 세상에 올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들 앞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거나 너무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였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답안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그 답을 드디어 찾아냈을 때 우리는 분명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 앞에 나아올 때,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 앞에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뛰어넘어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련도 이겨내고 다음 시련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의 모습, 첫 번째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12지파의 삶, 세 번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뒷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네,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관찰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죠.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지향점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지혜를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돈을 쫓는 이제 돈이 최고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즉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두 마음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의심을 품음으로써 이 마음이 나뉜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단회적인 의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나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잠언서도 지혜서고요,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와 그리고 또 시편에서도 이 지혜, 과연 무엇이 지혜인가? 라는 질문을 담은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라봤을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것이냐, 가나안의 지혜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또 그런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가장 좋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좋았냐면 영원한 집을 약속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은 정말 실수를 많이 저질렀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좋았던 그 사람이 정말 이제 밧세바를 간음한다든지 우리아를 죽인다든지,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거와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실수를 저지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구할 때 우리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12지파의 모습,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12지파는 본향을 떠난 나그네처럼 디아스포라 그 자체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그리고 그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인내가 성장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리고 새로운 12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의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의 그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면목주형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또 새로운 12지파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또 그렇게 올라가실 때까지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우리는 새로운 12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그곳에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아직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고쳐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지체들 그리고 면목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과 교사분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